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에는 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참 후회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일 겁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합당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농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쓴 적이 없고 농기구 정도 다룰 정도지 그에게는 탁월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는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그저 타작할 정도로, 그 미디안 족속이 그 정도로 두려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세워서 사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모세는 합당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의 리더로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주었지만 모세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저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던 걸까요? 오늘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사람에 대한 염려였어요. 사람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이런 사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순종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편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아내가 싫어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모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가 중재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누구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모세가 40살에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80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겪었던 그 경험들, 그 아픔, 그 상처가 고스란히 모세의 마음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또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 가지고도 그들이 듣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그들에게 던지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모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이것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셨던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앞에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적을 행하실 때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만 할 뿐이었어요. 그냥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면 잡고, 뱀을 잡으라고 하면 잡고, 또 손을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면 빼고, 모세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적을 행하실 때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이 역사에 있어서 네가 할 일은 그저 순종만 할 뿐이지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또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보면 알잖아요.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의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하여 이제는 좀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못해?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말을 넣어줄게. 능력이 없어? 내가 너의 능력 되어줄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훌륭한 설교가이고 또 많은 책을 쓰신 오트보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처음부터 설교를 잘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분이세요. 이 젊은 시절에 앤더슨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앤더슨 목사님이 오트버그에게 설교를 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오트버그가 이렇게 설교단에 섰죠. 그리고 말을 시작하고 5분 만에 기절했어요. 그리고 그 대리석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 앞에 계신데 목사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설교 안 시켜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앤더슨 목사님 무슨 이야기냐, 다음 주에 또 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섰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기절했어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저도 기절하는 거 이거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쓰러진 거예요. 그때 이 앤더슨 목사님이 기절하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네가 죽거나 그때까지 계속 설교를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강단에다가 두꺼운 카펫을 깔아놨어요. 쓰러져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깔아놓는 것을 보면서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또 설교단에 서고, 그러다가 주저앉고 또 설교하고 주님의 능력 구하고 또 서고, 그러면서 지금의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모세도 순종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그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요. 이게 본색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핑계를 대지만 결론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 하고 싶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을 거야. 야, 그만둬. 너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알아? 야, 그만둬. 저 못생긴 게 그냥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아마 저 같으면 막 분노를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마음이 없으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김영광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 임마누엘 교회에 저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목사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제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저를 몰아가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석장으로 세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강권하셔서 여기에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나를 부르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우리 형제들 중에 나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형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무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끝까지 추격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걸까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해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제 길로 가고자 도망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왜 나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왜 나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내가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모세에게 요청하세요.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도구가 지팡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지팡이도 무슨 요술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가 항상 들고 다녔던,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 지팡이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그러나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몸이 좀 건강해지면, 제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제가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사업만 잘 되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 마른 막대기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모습은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은 형편이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무려 29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이 293억에 낙찰된 이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은 자전거 안장을 떼고 그리고 핸들을 떼서 그 안장에다가 핸들을 붙여놓고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작품이 되었어요. 그저 버려진 자전거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른 막대기와 같아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이 버려진 자전거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실 때 모세가 결국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애굽으로 갈 때 모세의 손에 하나가 붙잡혀 있었어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그저 지팡이를 붙잡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애굽이었어요. 너무 상처로 가득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 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다 애굽이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이 있어요. 정말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은 순종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직장일 수 있어요. 그 상사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죽기보다 싫은 그 직장이 때로는 애굽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 애굽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때로는 가족을 대하는 것이 마치 모세가 애굽을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괴로운 심정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애굽에 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으로 아이 눈을 가리고 아빠 손을 잡고 어디로 가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냥 아빠 손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아빠 손을 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애굽, 그것만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난 그것만은 순종할 수 없겠어.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셨어요.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이신데 서울에 검사차 오셨다가 검사 다 받으시고 이 부모님을 어디를 모시고 가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교회로 가라. 그리고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을 욕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책 보고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못마땅했거든요. 늘 한 소리씩 하셨던 분이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와서 목사에게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교회로 왔어요.
제가 나갔더니 아버지가 불편한 소리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시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그 옆에서 집사님도 너무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갔더니 아주 순한 양처럼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못내 계속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극적인 무슨 역사가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순종했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순종해서 부모님 모시고 왔으면 여기서 아버지가 회개를 한다든지 눈물을 막 쏟든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순종하신 것만으로도 주님께는 너무 큰 기쁨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저 집사님이 순종하신 것만으로도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편안하게 양이나 치다가 그의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편안하고 그저 안정적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능력의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기억되는 것은 바로 그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한 번은 청년들 집회에서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 설교 영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향하여 지금부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80대 선교사님 이야기야. 80대신 두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카메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인데 한 분은 간호사고 한 분은 의사예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카메룬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날도 어렵고 힘든 병에 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산악지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 파열이 생겨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들려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80세가 넘은 이 두 여인이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은퇴하고 휴양지에서 안락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 평생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다가 순간에 주님의 품에 가게 된 일이 과연 비극이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짜 비극적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미국에 있는 밥과 페니 부부 이야기입니다. 밥과 페니는 5년 일찍 은퇴를 했어요. 밥이 59세, 그리고 아내가 51세. 그들은 조금 일찍 은퇴하고 이 돈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에 가서, 그리고 그곳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보트도 샀어요. 그리고 안락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매일 취미 생활은 신기한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것, 그것이 이 부부의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껍질 모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껍질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사는 것,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이라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명령하실 때에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 응답에 대해서 아멘,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 삶만이 주님 앞에 진짜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애굽이 어디입니까? 오늘 제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세요. 두려우면, 염려가 되면, 걱정이 되면 더 강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세요. 그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애굽은 어디입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내게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 애굽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애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갈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내게 그럴 능력 없어도 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두려우면, 염려가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더 강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다고 도망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도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무능력으로 충만한 모세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은혜였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정말 은혜로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할 능력이 없어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지팡이를 더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애고부를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외모, 저들의 실력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붙잡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 더 이상 죽는 이가 없도록 주님께서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메말라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